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여러 교단 등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을 선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단 총회장이라는 존재를 들어본 적이나 있던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계를 알아가는 분들이나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지 일반 평신도들은 평생 가야 총회장 이름이나 알까요? 모르죠. 관심도 없죠. 저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교단이라는 것과 총회장과 기타 교단의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저 총회 때마다 중요 안건 정도 표결하면서 땅땅땅 치는 그런 역할만 하려고 총회가 있고 총회장이 있는 것인가? 그런 명예와 막중한 임무에 비해서 너무나 성도들에게 체감적인 어떤 도움이나 혜택 그리고 자부심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계에서 명망이 있고 존경할 만한 분이 총회장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다. 이런 것이 제로죠. 총회장을 뽑는데 누구세요? 처음 뵙는데 어디서 뭐 하시다가 총회장을 하시는 건가요? 명예를 얻으려고 나오셨나요?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뽑나요? 총회 목사들만 투표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단처럼 총회장이 불륜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교단에 다니는 교인들만 괜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득을 볼 때는 자기들만 보고 문제가 생기면 창피는 교인들의 몫이죠.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 아무리 진보 성향의 목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또 교인들도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새 정치 야당의 권리당원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할 때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고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교단이라 하는 곳은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과연 이 교단의 방향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이단들과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겠다 라는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었나요? 하든 못하든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아마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추대하지 않을 거예요. 교계 안에 스며든 이단들의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막으면서 허수아비들만 앉혀 놓을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되겠죠. 강경한 개혁주의 스타일의 칼빈주의만 맞다.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욕만 먹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각해보건대 투표권을 목사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에 소속된 성도들에게까지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줄 수는 없으니까 출석 1년 교인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인정한 사람들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요새 뭐 어렵나요? 하면 되는 것이죠. 안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교계 안에서도 선거를 하면서 그것이 교계 안의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교인들로 하여금 교단을 알아가게 하고 교단에 관심을 갖게도 하고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득권층에서 절대 못하게 하겠죠. 오히려 세상 정치보다 더 어둡고 비밀스러운 것이 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요새는 어차피 교단에 속했다고 그 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가르칩니까? 간판만 달아놓고 각자 도생, 각자 교회 목사 스타일대로 가르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교단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무용지물, 유명무실한 것이죠. 장자교단, 거대교단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줍니까? 그것이 그 교회의 신앙을 보장합니까?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교단을 믿고 가겠지만 요새는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교단이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신대라는 곳도 개혁주의나 장로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려는 그런 모습도 없고 이제는 여러 신학들이 섞여서 그 맛을 잃어가는데 교단에 속한 소속감 같은 것은 이제는 교인들에게는 전혀 없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풀려고 하는 사람조차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함 만들 때 넣는 이름 정도라니까. 그쵸? 합동이나 고신 목사라고 하면 그러시냐고 바른 신학을 아시겠군요.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신학교는 왜 가셨나요? 왜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웨슬리주의자들과 연합하고 난리인가요? 이런 소리들만 하니까 믿음이 안 가죠. 그러니까 교인 수가 팍팍 줄어드는 것이죠. 몇십만 명씩 사라집니다.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또 말씀드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신학생이 목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총신대 교수 출신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쓸만한 제목은 5%도 안 됐었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갑니까? 제가 진짜 눈을 낮춰서 겸손하게 봐도
추천해주고 싶은 젊은 사역자들이 정말 없어요. 오늘은 잠깐 총회장 선거 뉴스들이 눈에 띄어서 생각나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교단과 목사들은 성도들을 수준 높은 지식인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개 돼지로 보면서 헌금이나 하고 목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일까? 교회 개인 사업자로서 사람들만 모으면 그만인가? 그 사업장을 제공해주는 교단일 뿐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갓소리를 통해서 바른 교리와 신앙을 배우시면서 혼합주의가 아닌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